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 날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 중에 혹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모두 주님께 소망을 두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교우들을 더 살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때로는 주어진 상황과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놀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곱씹어 보면 금세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리라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지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의 곡조도 참 아름답고 정겹기도 하고요. 또 찬양의 가사 또한 깊은 묵상과 소망이 담긴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환난 중에서도 다시 한번 평안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미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믿는 소망이신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과 또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높으신 분이며 또 영원하신 분임을 찬미하고 있죠.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말씀을 나누긴 했었죠. 그러나 토요일에 나눈 히브리서 7장부터는 저자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육신의 계보를 따른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혹은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시편 110편에서 시편 기자는 곧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편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율법으로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더 완전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님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게다가 저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시다라는 근거로 그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세상에 있지 못하지만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강력한 선언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그 예수님을 굳건히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에서도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적으로 방황하신다거나 혹은 이런 분 계십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드신 분, 그런 상태시라면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감사요, 또 위로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나누었을 때 이미 보았듯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이 성결해야 됐습니다. 정결해야 됐죠. 그래서 그들을 속죄하는 제사, 제사장을 먼저 속죄하는 제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해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기존의 제사장들의 한계가 사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제사장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해결받아야 했고, 더군다나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때마다 시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요. 또한 그분은 기존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속죄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없으시고,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시자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이 완전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이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로 인류의 죄가 씻겨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교리라는 이름으로 박제되었다라고 표현해도 좀 무방할 만큼 좀 교만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교리라는 이름으로 박제될 만큼 사실 굉장히 익숙한 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당연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늘 우리에게 감사와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단번에 자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힘입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그 주님의 그 크신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